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자,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가정에서 또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안에 또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두 가지 먼저 또 양해를 구합니다. 기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검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성 나왔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듣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에 또 거리두기 정책이라서 설교자들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정책이라서 또 그 정책에 따릅니다. 또 이게 영상으로 찍혀져 나가니까 또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면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 말씀, 오늘 말씀은 팔복 말씀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신앙의 교훈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셔서 주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이 목말라하고 줄여야 하는 의는 하나님을 향한 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공입니다.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이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셔요.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죠? 의인은 누굽니까? 어떤 착한 일을 위해서 의인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이 의인이고 그 의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의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성도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나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활하다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빚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고 대신 저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빚을 지불한 완납증명서까지 이렇게 주셨죠. 그렇다면 저는 그 빚에 대해서 더 갚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갚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갚습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그러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죄값에 대한 완납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이 이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겁니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냥 저와 성도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의 용서도 없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의 삶에서 나타난 윤리적인 의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바로 윤리적인 의를 말합니다. 행함을 말하죠. 주님 분명히 이 행함적인 부분에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그렇게 특심으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민들이 의를 비교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느냐? 나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규범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살을 점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거 막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지켜가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걸 지키는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 이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더하거나 또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그렇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더 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붙였다라는 거죠. 이게 교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을 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킬 때 그 말씀 그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라는 거죠. 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르치기는 잘했어요. 너무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르치기는 잘했는데 가르친 대로 자신은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자신들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르치고 들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에게 말씀을 순종을 요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입니다. 그것을 저와 성도님은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들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 말씀이, 이 부분이 가르치는 저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그냥 잘 선포할 뿐이에요.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착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니까 당연히 저런 삶을 살아가실 거야. 그러죠. 그렇게 저를 봐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겠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100% 실천하면서 제가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에녹처럼 야 너는 나와 동행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혹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에게 설교하는 게 제 자신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해요. 이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성도님들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힘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힘써야 돼요. 제가 어떻게 힘쓰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에서 젊은 시절이죠. 한 33살 정도의 목사 안수를 받고 여호수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사역을 했는데 제 느낌에는 한 10년 정도 사역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만큼 마음을 쏟아서 사역했다라는 거죠. 그때 청소년부와 또 청년대학부와 또 장년부들도 좀 이렇게 섬겼는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두 집사님이 계세요. 부장 집사님 또 차량 집사님 이렇게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지만 여수에 가면 꼭 연락을 해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에 가서 몇 년 전에 가서 잠깐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수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 고향 교회 모교회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또 교회가 좀 성장을 했겠죠. 그래서 부목사님이 필요해서 부목사님을 부임시키고 함께 사역을 했답니다.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님이 너무 성실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자기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섬기는 거고 관계도 좋은 거고 또 설교도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도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 후에 성도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섬겨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죠. 내 교회지만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겨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다가 자신이 부목사가 되고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을 더 잘 섬기는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더 교회가 아름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돼. 그때는 부목사에서 은혜가 크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또한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해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에 정말 저보다 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저보다 성도님들 더 지극정성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보더라도 정말 더 성경을 잘 섬기고 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있다면 나 또한 그분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섬기고 세우고 내가 부목사의 역할을 해도 되겠다. 네, 이건 빈말이 아니라 우리 아내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떠나신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저와 성도님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와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진짜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나의 말씀 되도록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에 굶주려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렇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서만 끝나지 마시고 듣고 전한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호수 위에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잖아요. 우아하게 떠 있어요. 그런데 우아하게 떠 있으려고 그 물 밑에서는 발을 정말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발버둥질이 저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에 공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의에 목말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심령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말해요. 쩌적쩌적 갈라있는 그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것에만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목말라 하고 있었고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 부귀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도 목말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한 적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그 줄임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의에 목말라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장소에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권세를 누리리라 이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고 자유를 누리고 먹을 것, 병든 것 걱정 없이 살겠다.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된다. 이것을 추구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말라 합니다.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예. 물질에 목말라 하고, 목말라 하지 말아 해도 목말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질에 목말라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목말라 하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도 목말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만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란 적이 없어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의에 목말란 적이 별로 없어요. 왜입니까? 자신들은 이미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부유하거든요.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목말라하지 않아요. 의에 대해서 이미 배가 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헛배 부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 저와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지 마시고 서기관은 보지 마시고 저와 성도님 어때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있나요? 진짜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작은 걸 하나 들었다면 한 주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목마름이 있냐고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세상 것에만 목말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에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모두 포기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찮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극단적인 거 아닙니다. 흑백이 아니에요. 세상 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 것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성공하는 교회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박철 목사 성공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무슨 사람이 그렇게도 많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무슨 명예가 필요하냐? 기도와 말씀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세상 것들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해요. 더 물질이 필요하고, 더 사람이 필요하고, 더 명예가 필요하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데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물질 없이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면 정말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그것들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의해 목마른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취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취하게 되는 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 삼아서 그것으로 영혼 구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이 줄일 줄 알고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건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건강하다는 의미. 목마름과 줄임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건강한 겁니다. 건강해야 목마름도 느끼고 줄임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결핍이 무엇인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도 하는 겁니다. 아파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증이었는데 통증 안 느낀 게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심각한데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한 질병이 걸려 있었어요. 목말라도 줄여도 목마른지도 몰라요. 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질병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이름 모를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도 무통증병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무통증병. 이 병은 말 그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통증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피가 날 정도로 상처가 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누가 때려도 못 느껴요. 부딪혀도 통증이 없습니다. 뜨겁고 차갑고 칼로 베어도 아픔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피부와 뇌 사이의 신경로가 끊겨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EBS라는 방송에서 감각의 제국이라는 그 4부작 프로를 했습니다. 다큐를 했죠. 그 3, 4부가 무통증병에 걸린 환자들의 이야기였어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가벼운 타박상이 전부이지만 15살 정도가 이르면 무릎이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대부분 걷지를 못한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통증이 없으니까 뼈가 부러져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다리와 다리를 지탱해주는 뼈와 근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면 또 다치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눈 오면 밖을 나가지만 하고 고민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 오는 날 밖에 나가면 죽어요. 추위도 못 느끼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정말 심각한 무서운 질병이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잠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러한 무통증병의 질병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삶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신앙에도 있더라고요. 전혀 못 느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아파도 아픈지를 몰라요. 목말라도 목마른지를 몰라요. 배고파도 배고픈지를 모릅니다. 그냥 무감하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저와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무서운 질병을 마음과 신앙에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감각하게 그냥 보내고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것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파괴되고 말아요.
지금 주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의 주림을 느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핍을 느껴야 돼요. 주님, 목마른 저에게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배고파하는 저에게 생명의 떡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성도님을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예배 드리게 하셨나요? 혼자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때까지 평안하게 살아라. 아니요.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 구원해내는 것. 한 영혼을 향한 그 갈망함, 배고픔, 주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죠?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름은 만족함이죠. 그런데 그냥 평범한 만족이 아니에요. 차서 넘칠 정도로 정말 포식할 정도로 배부름입니다. 이러한 만족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대요. 여기서 배부름의 축복은 현세적인 축복과 미래적인 축복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현세적인 축복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선물이고 공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들, 축복들은 행함과 많은 것들이 관계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 뭘 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삶 없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은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세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이렇게 유명했던 김기동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셔서. 이 집사님은 아침마다 차를 타고 시동을 걸 때 전도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신대요. 간증본을 보니까 그래요. 시동을 딱 켜놓고 하나님, 오늘 또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의 관심사는 오직 전도였어요.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 이 줄인 분이었죠.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불에서 신호 대기하는데 뒤에서 꽝 하고 우리 집사님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내려보니까 뒷 범퍼가 반 이상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견적내니까 100만 원 정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자기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나와서 전적으로 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사과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집사님 뭘 생각했을까요?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느끼신 거죠. 그래서 사고를 내고 자신에게 사고하는 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범퍼라는 것은 밭이라고 달아놓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연락하시라고, 보험 처리하시라고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신분증 주면서 갔죠. 그리고 연락처를 받고 회사로 돌아갔는데 점심때가 가까워져서 이 김 집사님이 그 부사장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부사장님인지 몰랐어요. 이분에게 전화했어요. 아침에 밭진 사람인데요. 수리를 하려면 돈이 좀 들겠지만 저는 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끌고 다니겠습니다. 대신 오늘 점심 한 끼 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점심시간에 만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외국인 기업 회사의 부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자기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그래요. 자기도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다니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집사를 만나기 전에는 뭐 범퍼는 받으라고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라든지 점심 한 끼 사주면 됩니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해서 좀 물음표가 찍혀졌는데 듣고 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랬냐고 이해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받으신 분은 다시 신앙의 길로 왔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되죠. 여기까지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이후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김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중에 한 곳이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거를 봉착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연을 알고 이 부사장님이 인맥,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해결할 수 있는 뭐 거래처를 해주고 막 해가지고 갑자기 쪼그라들던 사업장이 갑자기 불티나는 사업장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앞에 세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회사를 책임져 주셨다. 저는 이 이야기는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 축복은 저와 성도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현세에서 의의 줄인 자가 받는 배부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배부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이 배부름은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이 배부름은 완전한 만족한 배부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줄이고 슬프고 눈물 나고 애통하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애통하면서 살아가죠. 기도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름을 주시는데 그 배부름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천국은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눈물도 슬픔도 다시 곡하는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따르는 거죠. 그것이 저와 성도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배부름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배부름을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주님 주시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